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인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비유를 하나님, 비유로 하나님. 그러나 듣는 자로 복음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믿게 하도록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달지도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 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풀어서 증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비진리로 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씨앗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마음의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씨앗은 같은데 밭이 다르면 그곳에서 얻는 수확은 열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지시한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말씀보다는 육신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는 선택한 그 과정에서 그 축복의 대열에서 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얻으려고 그 축복의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주었던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먹은 것에 연연하여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서 그 복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열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풍요로움입니다. 그 풍요로움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입니다. 밭은, 마음의 밭은 씨앗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밭은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씨앗이 밭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곡식은 없어요. 곡식 없는 그 땅에는 뭐만 자랍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는 아무 쓸모가 없죠. 잡초가 있는 밭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쓸모없는 밭을 말씀으로, 회개로 갈아 엎어야 된다.
갈아엎어야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만 된다는 이유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잘 뿌려지도록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시편 70편 4절 말씀이에요. 이거 이대하시다. 역사가 일어나 모든 체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때 놀라운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되 마음밭에 새기면서 살아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싹이 뜨고 자라고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뿌렸으면 잘 가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돼요. 삶 속에 지켜야 된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그래서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이 듣는 자니. 우리는 길가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왜 길을 열어줬으니까. 열어줘서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와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새기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사. 그래서 누구를 에덴 동산에 끌어왔습니까? 아담을 끌어왔어. 그리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너희가 받아 지키지 아니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도 잊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는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은 것 같아. 근데 죽었어요. 이 죽으리라는 이 명령을 아담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담을 보면서 주님 말씀에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리고 계속 뱀의 후손이 너희 자손의 후손을 계속 괴롭힐 거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지키고 살면 괴롭히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잠시 살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겠지만은 영생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죽이려는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믿어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받는 자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코로나가 서울에 좀 느긋해지고 백신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이해졌잖아요.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잠깐 실수, 잠깐 해이해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라도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시고 취소도 안 하십니다. 근데 그 취소를 누가 합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소를 해요. 그 복을 주는데 안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안 받겠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 주겠습니까? 약속된 자는 기다리셔. 네가 언제 준비해서 받을 준비가 되는가? 그때 내가 주겠다. 기다리셔. 착한 마음을 가진 자, 선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옥토입니다.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좋은 결실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에 그러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냅니다. 계속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누리는 떡 먹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꿈과 및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는 그냥 조그맣게 생각하고 있는, 세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 안 한다고 누구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기 때문에 힘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 내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겠나이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고 듣고 왔습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향유로 주님 발에 부으면서 발을 닦고 머리털을 닦고 눈물을 흘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의 예수님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씻겨 주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막 많은 것들을 축복을 주면 좋을 건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1절 강도가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잖아요.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큰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로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생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절대 헛되게 소비하지 마시고 받는 그대로 지키는 자. 그래서 항상 날마다 시간마다 분청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우리 입으로 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시간마다 분초 똑딱 그 분초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일초 똑딱 분초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써진 축복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새김질을 합니까? 날마다 제가 이거 써놨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거를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이 이거를 빌면 내가 이대로 주겠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라 믿고 사는 자예요. 그렇게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빌면 구하면 내가 이대로 이루어주리라 했어요. 아멘. 그 축복을 받는 자를 잊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체험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처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춰주신 이 비밀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새김질하였습니다. 이제는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